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 과시이고, 또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향유 하나를 주 앞에 드린 여인 앞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많은 가난한 자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한 사람은, 사실은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주지 않은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향유가 그렇게 부어지고 흘러내려가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믿음의 일들을,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 욕심과 내 과시를 드러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울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하여 이제 다른 진까지를 쳐내려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게 전쟁이 심히 시작하고 한참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피곤할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명령합니다. 오늘 이 밤에 늦을 때까지, 오늘 하루 동안에 금식함으로 너희들이 이 전쟁 가운데 끝까지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었던 그들이 정말 전쟁 가운데 더 힘들고 피로하여 괴로워했던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 그렇게 그들에게 금식을 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전쟁 가운데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그의 심령 가운데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마치 사울이 금식도 명령하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는 것 같지만 그의 금식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 뒤에 그들이 숲으로 들어가는데, 그 숲에는 그 예전에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나무 속에 이렇게 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 벌집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숲을 속에, 땅 속에도 이렇게 있어서 그런 많은 이렇게 꿀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장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지역을 들어가서도 그들이 꿀을 바라보면서도 먹지 못하고 있었음을 오늘 뒤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사울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자기의 과시와 자기를 드러냄을 따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마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과시의 사람들의 모습들과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건 그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하는 것,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5절에 보면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처음에도 이 전쟁 가운데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저희가 금식함으로 이 전쟁 가운데 끝까지 나가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여기 있는 꿀을 맛보고 먹으면서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할까요? 구해야 했었는데 그는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금식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취한 음식물이라도 조금 먹게 하였다면 훨씬 더 이 전쟁 가운데 큰 결과물을 얻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렇게 굴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보여지는 외식과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금식 좋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끝까지 싸우는 거 좋아 보이겠지? 라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신앙으로 선 것처럼 보여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겉모습은 마치 늘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으나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마치 사울 왕에게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가늠한 여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바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바닥에 손으로 글씨를 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러자 이제 돌을 들었던 이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너를 치려고 하는 자가 다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죄 없다 함이 아니라 너도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적인 것들보다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저희는 때로는 우리가 정한 법칙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오늘도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내가 생각한 세워진 원칙보다 훨씬 더 귀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던 그날 밤 오른쪽과 왼편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한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큰 죄인인데 주님이 가시는 그날 가시는 그곳에 저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너 여태까지 평생 동안 나를 따른 것도 아니고 죄와 잘못만 짓다가 이렇게 큰 십자가의 형벌을 지면서 나와 함께 같이 가겠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교회 안에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6개월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학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학습을 받은 뒤에 또 6개월을 다녀서 1년 후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아주 나이가 연로하셔서 병상이나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뒤에 이거는 교회의 룰이니까 6개월 후에 학습을 받고 1년 후에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원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에 대하여 가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세워놓은 원칙이 마치 하나님의 원칙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훨씬 더 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은혜롭게 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유두리 있게 행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마치 이렇게 이거 괜찮아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벽에 예배 안 드려도 돼 예배 다른 교회도 다 조금씩 줄이는데 우리도 줄여도 돼 이런 유두리는 마치 그것은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아니죠. 그러니 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일까? 하는 것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정해놓은 룰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거보다는 그 영혼을 살리는데 훨씬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마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한 원칙들이 훨씬 중요하듯이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금식을 하라라고 말하며 그 금식을 어긴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내 원수의 배 보육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배고파도 꿀이 보여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요나단이 이야기하죠.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 꿀을 먹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배불러져서 더 많이 싸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들, 저희가 이렇게 잘 우리가 믿음의 우산으로 받아놓은 원칙들이 있지만,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지, 술 마시면서 무슨 교회 나오려고 그래, 끊고 나와, 뭐 이런 것, 담배 피면서 무슨 교회를 나와, 이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은 내려놔지는 것이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에 성숙된 사람에게 은혜롭다는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려놓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들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모든 잣대를 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는 것이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바라보는 거죠. 마치 이 꿀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요나단이 말하며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과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로 무엇을 보냐면, 이 배고픈 이들이 결국 사단을 저질렀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결국 싸우다 배가 고파서 이렇게 그냥 불에 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는 날 고기들을 피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결국 그 잘못되고 그릇된 원칙은 더 큰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의 잣대를 댄다면, 그들이 자꾸만 숨어서 그런 죄악들을, 잘못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31절과 32절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의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사울에게 전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힘드니까 이제 막 저것을 피채 먹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때가 되어 이제 사울이 백성 중에서 이제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 사울이 그래 너희 예배 드리고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자신이 한 과오를 덮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사울왕에게는 예배의 모습도 보였고, 제물을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보였고, 또한 금식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였으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고, 그의 중심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벗어나게 하는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이 자꾸만 율법적인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이라면 용기 내어 걷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또한 허용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잘 또한 허용해 주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단을 쌓은 것조차도 자기 중심이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내 중심에 내가 맡겨진 직분이 있으니, 내가 직책이 있으니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기도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기에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늘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책망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마치 하나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너희는 자기 욕심과 자기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없다. 그런데 그들이요, 진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며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대단해 보인다. 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도 소리를 내며 기도하네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겉으로 보이기에 외식하는 자, 겉으로 보이기에는 신앙인처럼, 겉으로 보이기에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 속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하는 그의 내면에 자기 과시와 자기 욕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예배 앞에 설 때,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 늘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 하면 나 예배도 드렸는데 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금식도 시켰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말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됐던 거죠.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드러나는 삶을, 내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칠보제일교회도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능력 되시는. 그래서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그 처음으로 교회를 부임해 간 그 동안교회라는 교회에서 이 장로님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대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몇몇의 그 성도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괜히 불편하게 장로님들하고 아니면은 교회 분들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몇 년 지나면 그분들 은퇴하시니까 그때 지나서 그냥 하시죠 막 이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용납해서 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아가서 저는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들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저를 책망하십시오. 또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금 느끼는 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날마다 설 때마다 이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 신앙인처럼 보여지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라도 정말 내 내면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인가?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는 더 은혜로운 자리와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자리의 결과물로 오늘 말씀에 보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크게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들로 하여금 피채 고기를 먹게 만들면서 무엇을 보냐면 33절 내가 읽어드리면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 꿀이나 탈취물을 먹었다면 결코 그들이 고기를 피채 먹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봐요.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꼭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그렇지 않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한전 이런데 전기관리소에 다닌다던가 간호사로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3교대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냥 똑같은 잣대로 주일 성소해야 되는데 그 주일 성소하지 못하는 그렇게 주일에 안 나왔으니 되냐라고 책망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저녁마다 그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지만 기도의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끝나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 그것을 아니 권사님이라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오늘 안 나오면 되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너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내가 나올 때 나는 다 나온 사람이야 이런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거나 기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자리를 주님이 원하시니까 나오기 하지만 또한 그렇게 삶에서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전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답이라면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그래 은혜롭다고 하는 표현은 때로는 유두리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일들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원칙을 세워나가는 일이지만 또한 그 가운데 세워지 못한 자들도 함께 그 안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일이라면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가 잘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과오가 아니라 정말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과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바라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함께 품어주고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진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울이 그의 삶에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믿음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없었던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입술만 주님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와 거룩하게 동행하고 특별히 우리 칠보제일교회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날마다 주의 은혜를 맛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찾아오셔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들로 하나님 은혜 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